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상속법이 있습니다. 이 상속법은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상속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상속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증손인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앗.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게 다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으면 이제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 상속법이 있으니까 알고 있죠. 하지만 상속법이 있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지혜롭게 또 영적으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왜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냐고 막 우기면서 따지면서 싸우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법이냐고 이러면서 막 따져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매우 지혜롭고 영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영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 딸들은 우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죽은 이 고라의 무리들과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무리들과 섞여서 하나님께 징벌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종교적인 무거운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재산이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몰수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면 그 후손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정말 지혜롭고 영리하고 영적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지혜롭게 영리하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대처하면 오히려 커다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의논할 것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영적으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이 있죠. 자기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질을 낸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아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막 서로 다 성질만 내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딸들이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 모세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데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딸들의 문제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뭔가를 착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막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어떤 계획과 어떤 과정들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계획을 내가 세우고 어떤 과정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과정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의하면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를 이야기하라고 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나 지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모세도 참 많은 경험이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니까,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갔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할 때,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보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또 그 경험이 우선이 되지 말고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겠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갔습니다. 모세에게 중심이 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에게 중심이 되는 분도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영적인 슬라바 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토지 기업의 법을 바꿔주십니다.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8절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내 감정으로 성질대로 하면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슬라보아스의 딸들처럼 지혜롭게 영적인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토지 상속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모세를 아바림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바림산 건너편 산이라는 뜻인데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이곳은 모세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보게 했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 탁탁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위에게 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의 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없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두들겼다는 겁니다. 바위를 치면서 자기의 분노와 백성에 대한 화를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모세와 그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모세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출애굽을 한 제2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에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1세대도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2세대 중에서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 그 다른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모세를 미워했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미움을 산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독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욱 엄격하게 모든 걸 적용시켰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대표, 율법 그러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가 잘못하면 더 많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대표가 잘못하면. 무언가의 대표가 되었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참아야 하고, 더 이해해야 하고, 더 감싸줘야 하고, 더 용서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대표였고 백성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자기를 이을 후계자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탄식하는 말씀과 같아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뭔 얘기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나를 이을 어떤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인 거죠. 모세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적어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죠?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안수했습니다. 온 회중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은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선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구나.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 속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만약에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대한 존경함이 있을까요? 모든 성도 앞에서 직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보이지 않으면 그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어떠한 상태였느냐?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력이 쇠하여서 죽었으면 그렇구나 했는데 이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멀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한번 밟게나 해주시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속된 말로 생고생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나이 들어서 막 이제 육신이 다 이제 병들어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서 죽었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건강했단 말이에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밟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모세는 무엇의 대표라고 그랬죠? 율법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대표. 가나안은 천국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의 히브리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뜻은 예수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후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누군가가 나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주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